오늘이 135페이지 할 차례, 130. 창세기 135페이지 뒤에 욤 레비 할 차례예요. 옛날에 했던 거를 잠깐 떠올리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거든요. 욤 레비 넷째 날에는 광명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이 있다는 것이 예히 메오르트 비르키아 하샤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메오르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왼쪽에 보시면은 통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레메무 쉘레트. 통치를 한다. 통치는 우리의 통치를 메오르트 받는데, 맨 밑에 4번이에요, 4번. 4번. 네, 4번. 4번이 이제, 왜냐면 아직까지 읽기 잘 못 읽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은 또 다음에 다시 할 때 또 알 수 있거든요.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은 통치라고 나와, 한글로 통치. 그 레메무샬레트. 그러면 통치는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치하는 건데 뭘 통치하냐? 안과 밖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과 우리의 삶의 밖을 통치하는 것이 뭐다? 메오르트라는 거예요. 그럼 또 메오르트가 오른쪽에 보시면 또 손가락 표시되어 있고 뭐가 있냐? 레하브딜 돼 있어요. 구별. 그럼 메오르트는 어디서 왔느냐? 첫째 날에 오르에서 왔다는 거죠.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오르가 복수가 되면은 메오르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 메오르트는 사실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는 통치고 하나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과 통치, 이것은 말씀이 많아질 때, 오르가 많아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구별은 그러면은 1번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레아브딜, 구별은 그러면 뭘 구별하냐는 거죠. 그죠? 뭘 구별하냐. 구별하는데 그냥 하프딜, 원래 빠달. 이 구별하다는 것이 빠달이죠. 이게 원래 빠달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있어요? 레가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오르가 온다 해서 금방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안과 밖을 통치가 일어나면서 구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요 라메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한꺼번에 금방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붙는 거거든요. 붙어 있고, 그 통치는 내 생각의 통치가 아니죠. 내 지식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하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가 붙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도를 넣어서 레하프띠이 되잖아요. 글자들이 이렇게 변해 간다는 거예요. 바달에서 라메드가 붙어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구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별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하브딜,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별이 일어나는 건데, 무슨 구별이 일어나느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보면 맨 밑에, 무슨 구별이 일어나는가? 낮 사이와 낮 사이와 그 밤 사이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낮 사이와 그 밤을 구별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바깥의 낮과 밤은 보이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안의 세계 속에서는 구별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앞붙일 때는 벤이 일어나야 돼. 그죠? 이해가 일어나야 되지. 이해하지 않는데 어떤 구별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붙는다. 그래서 이게 맨 밑에 보면은 벤, 하욤, 그리고 우벤, 라일라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욤의 세계,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과 그리고 라일라가 어떤 이제 구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구별이 맨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구별, 이해하다, 뭐 이런 뜻이 구별하다 또 있지, 뭐 이해하다인데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 혹시 요도가 빠진 거, 이 글자 혹시 무엇인지 알아요? 이 벤? 발음은 똑같아. 요도 들어는 거 벤, 지금 구별하다, 이해하다. 요도 벤이 있어요. 그죠? 혹시 이 아담이잖아요. 벤 아담 하면 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지금 벤 아담.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해서. 인자라고 하는, 벤 아담. 그러면 벤이라는 것은 세우다는 뜻이에요. 세우다는 뜻이거든요. 바나. 원래 어근은 바나예요. 이것이 어근이거든요. 바나가 세우다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요 배는 세워진 거니까 뭐예요? 아들이겠죠. 아들. 세운다. 그 아들이라고, 그 명사가 되면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뭐가 돼? 벤 아담 하면은 인자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말로 인자, 벤 아담. 그러니까 인자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인자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벤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세워진 자다? 아담으로 세워진 자다. 그 인자가 나오는 것은 벤 아담, 아담으로 세워진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도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해하다 구별하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았죠. 그 주야 그 낮 사이와 그 밤 사이를 구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은 메오르트가 오면 있잖아요. 메오르트가 되면 이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별하면은 주야가 구별되면은 내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다음에 136페이지 칭조가 표적이 나타난다.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레오토트 표적이 나타나. 우리는 뭐라고 한글에서는 징자와 사시와 일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징조, 레오토트죠? 무슨 표적이 나타나?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가 바깥에 있는 표적이다.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표적은 바깥에 보이는 표적이지만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이는 표적이지만 진짜 레오토트는 뭐냐 하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 계속 오면서 분별이 일어났잖아. 욤과 라일라에 대한 분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표적이 나타나는 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뭐다? 표적이에요. 내 안에서.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점점 전에는 불평, 어쨌거나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레모아딤이 복수죠. 레모아딤이 뭐냐면 이것이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계절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시가 뭐냐 하면은 위에 걸 생각하시면 돼. 욤과 라일라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있는 라일라는 점점 줄어들고 뭐가 되는 거야? 오르의 세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라오르는 욤이 됐잖아요.
그 요음의 세계가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내게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 나이라는 점점 물러가니까 나타나면서 이것이 내게 뭐가 됐냐, 징조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즐거움으로 온다는 거야. 사실 축제 즐거움이라는 거잖아. 라일라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 묶여 있으면 불평불만 막 원망 시비 걸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서 오로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빛이 내게 들어오면은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칭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로 왔다는 거예요? 사시로 왔다는 거예요. 사시, 축제. 이 글자에 약혼하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으로 왔다는 것이 사시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점점 우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땅에 있는 세계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이 뭐라 그러나 요음의 세계가 점점 많아지면서 기쁨의 세계가 많아지는 것을 내게 세대를 이루어 간다고. 나의 뭐 세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10대가 가고 20대가 가고 30대가 세대가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뭐라면 일자라고 이야기한다. 일자. 나의 세대가 만들어지는. 즐거움의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기쁨의 세대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세대가 많아지는 것을 여기서는 일자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얌밈 이렇게 돼 있어. 일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레하이르 알하레츠, 결국 이것은 그 땅을 뭐라는 거야? 땅 위를 계몽하는 거라는 것이. 우리 마음 땅 위를, 아직 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뭐 한다고요? 점점 위를 향해서 가는 것을 여기서는 계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땅 위를 계몽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음에 강명,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자, 그러면 올라가는 것이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별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별이 만들어져요. 캄캄한 세상에 점점 빛을 발하는 신앙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코카빔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별을 전부 다 또 코카빔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넷째 날에 말씀하시는 이것이 광명과 별을 만드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아싸 하는 거죠. 자, 글자 보면은 아싸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거 아싸 하는 거 하메오르트 학계돌림 베트 하 코카빔. 코카빔이라고 하면은 에트 코카빔 반드시 이제 이 에트가 움직이면서 코카빔을 만드는 거잖아요. 에트는 얼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항상 에트는 뭐예요? 에트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걸 통해서 뭘 만든다? 별을 만든다. 그래서 베트 코카빔 이렇게 하코카빔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그죠? 그냥 코카빔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땅에 있는 별이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에트 하코카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써진 것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 손가락 표시되는 거, 광명과 별을 만드심이라 되어 있는 것이, 아싸, 한메오르트, 학계돌림, 베에트, 하코카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에트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그죠? 바보가 붙어 있잖아요. 그 바보가 왜 붙어 있을까요? 연결해 주는 거. 바보는 고리고 연결이잖아요. 그 말 뜻은 아싸 한메오르트 학계돌림을 다 대표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을 다 이 앞에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래서 그냥 붙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거 하고 그리고 별이 만든다는 내용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거 쭉 설명하고 이거 다음에 이것이 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바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여도 사실로는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별을 만든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별을 만든다 하면 에터, 하코, 가빔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보가 이렇게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돌이라는 것이 까돌 하깨돌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하깨돌림이 또 이 복수예요. 복수. 까돌 원래 까달이 어근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하가 또 붙어 있어요. 메오르타 앞에도 하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가 왜 붙어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명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커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를 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싸 한메오르트 학계돌림 베트 하코카빔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붙였다 뗐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날에 또 뭐가 있냐 아까 저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1번 보시면은 첫 번째 135편 맨 밑에 넷째 날에 보면은 구별하기 위해요. 구별하기 위하여, 그죠? 하프띠. 그래, 구별하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제 통치가 있어요. 구별돼서 이제 통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도 이제 마샬인데 여기도 보면은 뭐 있잖아요. 라메드가 붙어 있어, 앞에. 여기도 라메드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레메 머샬렛. 라메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통치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1, 2, 3, 4, 5분, 5분까지 써놨지만 통치도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라메드를 붙여놨다는 거죠. 그럼 뭘 통치하느냐, 뭘 통치하느냐, 그죠? 구별한 것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구별한 것을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하욤이 나오는 거예요. 하욤. 그죠? 하욤은, 하까돌은 뭐죠? 하까돌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욤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낮을. 그죠? 그리고 밤은 뭐예요? 밤은, 우리 성경에는 뭐야?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힘들은 것은 하늘에 두 큰 광명체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두 큰 광명체가 있어가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와 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로는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커지는 것을 큰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 큰 광명체라 하는 것은 하나는 뭐죠? 하나는 우리는 그냥 두 큰 광명체다 이러니까 무조건 둘 다 큰 광명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는 사이즈가 커지고 하나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큰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욤은 커지고 라일라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가돌은 하욤. 그러면은 하카톤은 뭐예요? 하카톤. 점점 작아지는 것은 하라일라. 이것을 만다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이런 통치가 일어나지. 근데 말씀에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와가지고 말씀 한 번 듣는다 해도 통치는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오롯밖에 안 돼. 메오르트가 되려면 한참 시간이 자꾸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을 해야 메오르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거야? 레하이르 알하레츠 했잖아요. 계몽이라. 통치는 역시 계몽이잖아요.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통치.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구별이 일어난 만큼 통치도 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면 이제는 안에가 통치가 일어나. 바깥에 그런 통치가 일어나면 이제 안에 통치가 일어나죠. 안에 통치가 일어나니까 낮과 4번. 낮과 밤, 안을 통치한다니까. 안을 통치하니까 리무숄, 빠욤, 그리고 뭐예요? 우빠, 라일라. 그러니까 앞에 위에서는 하가 붙었지만 밑에서는 뭐가 붙었어요? 베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일단은 커지고 작아지면서 통치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내려와서 안이 통치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통치하면은 5번에 보시면은요. 안을 통치하면은 자, 하욤과 1번, 2번, 하욤과 2번, 하라일라는 결국 뭐예요? 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요음의 본체는 뭐예요? 요음의 본체는 오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구별된 거예요? 하오르와 하호세크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오르,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하오르와 하호세크가 이해되고 구별된다는 것은 내게 뭐가 통치된다는 거예요? 욤과 라일라가 통치된다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그러겠죠. 5번에는 그렇게 벤, 하오르, 우벤, 하호세크가 이제 구별이 일어나. 이것이 뭐다는 거예요? 넷째 날이다. 이렇게 하는. 넷째 날이다. 넷째 날. 그죠? 욤, 레비. 이렇게 하죠. 레비가 뭐라고 했어요? 레비가. 뜻이. 레비가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이 뭐라고 했어요? 동침이 됐잖아요. 같이 들어눕는 거. 그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저기에서는, 루키에서는 다른 글자로 표시하지만, 발치에 가서 들어눕는다 이야기잖아요. 다른 글자로 말하지만, 응? 그래서 레비이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이게 루키를 점점 더 자세하게 알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들어눕고 나면 다음에 다섯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 들어놓고 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뭐더라? 깜짝 놀래가 돌아봤더니 여자가 누워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깜짝 놀라서 돌아봤다는 여자가 누워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것은 그날 밤에 하는 거예요. 하라일라가 나와. 오늘 밤 이렇게 돼 있나? 해석이 우리나라 성경은 오늘 밤에 이게 하라일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구나. 이제 이것이 지금 라일라가 지금 볼까요?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보니까 너 지금 밤중이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루시 뭐다? 보아스가 보니까 아직 하라일라에 속해 있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섯째 날, 이 집 넷째 날 이야기잖아. 통치가 일어나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넘어가면서 여섯째 날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리 여섯 대를 데워주는 이야기, 여섯째 날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암암리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넷째 날이다. 그래서 욤 레비죠. 그러면 넷째 날은 이런 있잖아요. 구별되고 통치가 일어난다 이야기는 결국 뭐죠? 넷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어야 넷째 날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넷째 날 해가 동침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뭘 동침했나 이야기예요. 뭘 동침했나? 뭐하고 같이 들어눕냐? 첫째, 둘째, 셋째 날이 포함돼서 같이 들어눕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네 개 접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넷째 날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는 욤 하미시가 나오잖아요. 드디어 다섯 번째 뭐가 나와요? 네페시 하야가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네페시 하야가 다섯째 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욤 하미시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임 네페시 하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넷째 날까지 흘러왔던 말씀의 물이 우리의 뭘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 네페시 하야를 터치한다는 그 물이 지금 쭉 첫째, 둘째부터 넷째까지 흘러오면 다섯째에 와가지고 하미시가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하미시? 다섯째 날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미시가 무슨 뜻이에요? 하미시? 자, 다섯째 날 우리 하미시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나면 이 생각 하시면 돼요. 이 생각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골리앗을 할 텐데 다윗하고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몇 개예요?
5개잖아. 상대가 안 된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는 것은 뭐가 있다? 하밋이 돌 5개다. 이 말은 살찐 또는 용감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다윗이 지금 용감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골리앗을 상대로 돌을 던지려면은 5개의 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밋이가 용감한이라는 뜻도 있어. 살찐다는 뜻도 있고. 우리 여기서 이제 살찐으로 해석하면 더 이해가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넷째까지 오면서 물이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 이 말 아니에요. 말씀의 물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네페시 하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 그러면서 번성이 나오죠. 번성. 그러면 물은 있잖아요. 뭐 한 방울도 물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물이라는 이 요소는 이게 많이 모여 있어야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한다? 물은 점점 번성을 이야기하는 번성. 그래서 번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번성하는 거냐? 내부 번성하는 거죠. 많다는 뜻이에요. 많으면서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진다? 밀레우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진다. 그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데 무엇으로? 레미네 후 그분이 말씀하시는 형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말씀하시요 후 할 때 여기에 뭐예요? 여기 돼 있죠. 이것이 3인칭 단수의 후. 그 맨 끝에 붙어요. 여기에 밀레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밀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종류, 형태대로. 그렇게 점점 많아지고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그죠? 핫하니님, 물고기, 핫하니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뭐 한다는 거야? 성장할 때, 우리 이 이야기 했잖아요. 핫하님의 물고기라고 물고기는, 이거 하나만 해도, 또 할 때 이것도 물고기예요. 그죠? 이거 물고기인데, 그렇게 복수를 써가지고 지금 핫하니님 했다는 것은 물고기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고 갑자기 5째 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걸 뭐란다? 이스레추라고 해요. 이스레추. 그죠? 하나는, 이스레추, 왜냐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점점 물의 형태를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물처럼 계속 증가하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스레처도 번성이라 해놔놓고, 오른쪽 끝에 손가락 있는데도 내부, 해가 이것도 번성이라고 표현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가운데로 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종류별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종류별로 커지는 걸 물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점점 많아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1 더하기 2든 2고 2 더하기 2든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물고기가 뭐 하는 것처럼 알을 낳을 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번성해 간다. 이런 뜻으로 물고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레추, 번성하라, 맨 밑에 번성하라 나오죠. 자, 다음에 13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있잖아요. 그 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어가면서 정신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물들이 그 물이 어떻게 기어가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 물을 한 잔 이게 먹잖아요. 한 잔 먹으면 입안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먹으면서 안에 우리들의 이 혈관을 타고 계속 이렇게 쭉 어디까지 흘러가요? 혈관을 타고 우리 맨 밑에 이 모세혈관까지 다 흘러 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그거를 뭐란다? 이스레추 쭉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면서 레부 많아지고 밀레우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형태대로 말씀의 형태대로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는 이 이스레추가 일어난다. 이것이 몇째 날이다? 다섯째 날. 그래야 우리가 강해지잖아요.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37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한마임 쉐레츠 네페시 하야. 거물은 네페시 하야 되게끔 계속 번성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면서. 자, 두 번째 다섯째 날 나오는 것이 다섯째 날에 새가 등장해요. 새가 등장하거든요. 새가 등장하는 것은 그죠? 뭐 예오페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오페프 그죠? 예오페프 날아라 이렇게 있어요. 자, 새가 어디에 난다고요? 땅 위에는 베오프 알하레츠. 아까 전 알하레츠를 뭐 한다 했어요? 알하레츠 계몽시켰다 했잖아. 넷째 날에 계몽시켰잖아요. 계명시켰으면 다섯 날 넘어오면서 이게 뭐가 이제 생겼다고요? 계명된 것만큼 우리에게 새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들이 계명이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구별되고 이해되면서 계명되기 시작하면서 위에 뭐가 날아간다고요? 다섯째 날에는 새가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됐죠? 이해가 안 됐어요? 베오프 알하레츠 이랬잖아요. 그죠? 아까 넷째 날에는 보면은 뭐예요? 넷째 날에는 딱 136페이지 5번 보세요. 계몽 레하이르 알하레츠 났잖아요. 그죠? 레하이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계몽된다고. 근데 여기 와서는 지금 오른쪽에 137페이지 1번에서는 이젠 알하레츠가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이르 대신에 오프가 붙었어. 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다섯째 날 이야기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프 알하레츠.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궁창 얼굴 위에 이 말은 드디어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알페네 라키아 하샤마임이 된다. 알페네 라키아. 우리의 얼굴이 무슨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알펜의 인격의 형성이잖아요. 얼굴에 라키아 하샤마임이 된단 말이에요. 라키아 하샤마임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알펜에 4번 나온 데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억해요? 알펜에가 4번 나와요. 알펜에가 첫 번째는 알펜에 창세기 1장에 1장 2절에 알펜의 태움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죠? 알펜의 1장 2절에 그 밑에 줄에 알펜의 한마임이 나와. 오늘 세 번째가 뭐죠? 알펜의 하샤마임이 아니에요. 알펜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알펜의 라키아가 붙는다니까. 알펜의 라키아 하샤마임.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땅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늘의 그 인격의 인치진만큼 우리가 인격의 형성이 됐으면 네 번째는 땅으로 내려오죠. 알펜의 하레츠가 아니에요. 알펜에 보면 콜이 붙어. 알펜의 콜 하레츠. 땅이 완성되는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조금씩 이렇게 알펜에가 붙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펜에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펜에를 가지고. 자,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생각을 그냥 히브리 글자를 하지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 히브리 글자는 조금 있다가 놔두고 우리의 얼굴은 다 뭐다 하는 거야? 저나 너나 모두가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 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주 부주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다 기억 못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이 영의 깊은 곳에는 다 부주경이 그것을 알펜에 태움. 그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들 얼굴에. 그래 한 번씩 가다가 옆구리 찔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펜에 뭘 만들겠다? 한마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얼굴을, 가장 미인은 있잖아요. 가장 미인은, 또 가장 건강한 사람은 미인은 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죠? 수분이 많아야 사람이 있잖아요. 주름도 안 생기고 별로 늙지 않는다 이야기 하죠. 화장품도 글리세린, 거의 다 화장품에 글리세린이 들어있거든요. 윤기나게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이라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수분 크림이 굉장히 요즘 그거 선전을 하더라고, 수분 크림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안에 말씀의 물이 흘러가야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돼야 돼. 그걸 알펜의 한마음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는 하늘이 먼저 이야기 돼야 되잖아. 하늘이 먼저, 그죠? 천지를 창조해야, 하늘이 먼저 창조해야 되니까, 이 하늘의 인격이 먼저 돼야 되니까, 이거를 하늘의 인격 앞에 뭐가 붙었더라? 라키아가 붙었다, 이 말이야. 하늘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너무 이상한 말 하고 있나? 우리가 하늘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인격이 된다는 것, 하늘의 사상이 된다는 것은, 뭐 된 것만큼 하늘이 돼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 이러면은, 오르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 그죠? 오르가 들어오는데, 이 오르가 우리 마음이 이만하다면 이제 빛이 하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 그런데 이것이 튕겨 나가는 수가 많아요. 이 빛이 튕겨 나간다니까? 그죠? 우리 속에 뭐가 많기 때문에. 어둠이 많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와 자리를 못 잡아요. 다 튕겨 나간다. 자리를 잡는 것이, 이 빛이 자리를 잡는데 한꺼번에 많이 안 잡아. 그죠? 한 번에 들어서 여기 조금 퍼져나가고 또 하나 들어서 또 퍼져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점을 찍는 것을 뭐라고 한다? 라키아라고 한다. 라키아.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인을 친다고, 인을 친다. 우리들의 구겨졌던 거, 상처받았던 거, 우리들의 마음에 막 구겨진 게 상처. 응? 두려움이 있어. 막 공포가 있어. 별것이 어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는 이곳에 빛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너무 강하면 이게 자리를 못 잡고 튕겨나간다. 그런데 이것이 와서 자리를 탁 잡으면서 조금씩 줄어들어,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이것이 여기와 자리를 잡았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라키아라 한다. 이것을 라키아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라키아니까 우리가 인격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알펜의 뭐죠? 알펜의 하늘의 인격을 라키아 하샤마임이 된다고. 자, 그게 이해가 됐죠? 그것이 요걸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늘에 새가 날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자, 변해가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상을 우리 저번에 목사님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있잖아요. 하늘의 생각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생각,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효도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생각만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자꾸만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으려면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땅의 것을 또 되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자꾸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제 자꾸 그걸 자꾸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자꾸 비유로 말씀을 계속 했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이 비유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이 본체가 뭔가를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 말씀이 내게 인을 쳤으면은 하늘에서 인격이 이루어지면 땅의 것도 완전히 완성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이 나간단 말이에요. 행동을 나가는 것을 기쁜 소식대로 산다 이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면서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늘의 인격이 안 이루어지면은 자꾸만 우리가 땅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됐거든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다가 표현을 되고 있나, 어디다가 표현되고 있나 하면은요. 미가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 펴보시도 되고요. 미가서 1장 8절 핸드폰을 펴보시고. 핸드폰에 코란데오로 미가서 1장. 미가서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가서 미가서 엄청 뒤에 있죠. 미가서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8절에 보시면, 그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라.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한다. 애통하며 애곡하는데, 왜 하나님은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이야기하냐. 그죠? 타조가 뭐예요? 타조. 우리나라에 타조 잘 없는데, 타조가 있잖아요. 왜 애통하고 애곡하느냐. 타조 찾아봤어요? 타조? 타조. 이거 찾아보시면 핸드폰에 미가서 1장 8절 타조. 코란데오를 이게 찾아보시면요. 글자가 나오죠. 미가서 1장 8절. 1장 8절의 밑에 타조가 나오죠. 타조 뭐 부흥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타조가, 하나님 왜 타조같이 한다? 타조가 왜 애통해 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도 애통한다 이 말이거든. 애곡하고 애통한다. 혹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타조. 자, 들어보세요. 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 그죠? 타조 이게 발음이 아나거든요. 이 타조가 하나님께서 왜 타조가 애통해 한다? 타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타조 달리기는 엄청 빠르잖아요.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 빨라요. 그런데 타조가 새예요, 뭐예요? 새예요. 그런데 날지를 못해. 이게 왜 애통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새처럼 날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수준으로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땅에서만 빠르게 달리기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지금 5째 날에 왜 이 새를 등장시켰냐는 거예요. 하늘의 인격이 됐으면 우리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이 영의 세계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생각으로 나는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레미야 애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에레미야 애가 들깨는 오히려 저절내어 새끼를 먹으나 천년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부족하도다. 그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 새끼를 먹이는데 천년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같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 새끼를 먹이는데 이 타조가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타조는 내 백성처럼 해서 잔인하다 이 말이잖아요. 잔인하다. 그래서 내가 타조를 한번 찾아봤어요. 타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여기서 나오지 않는 타조 찾아보니까 타조는 왜 날지 못하는가? 왜 날지 못하는가? 에? 왜 날지 못하는가? 다시 하여튼 간에 타조는 뭔가 자기 구실을 다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잔인하다 이랬잖아요. 잔인하고 날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이사야서 이제 한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6장 한번 볼까요? 56장 9절에서 12절 우리가 한번 56장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짐승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네가 말씀의 숲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 너희들 수준은 뭐다? 짐승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 이스라엘 파수꾼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지만은 다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파수꾼이지만 너 맹인 아니야? 이 말에 눈 안 떠졌잖아요. 맹인이고 다 무지하여 다 벙어리 개라. 개는 우리가 갈렙에서 나왔잖아요. 갈렙은 뭐예요? 갈렙은 그냥 개 짖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 비진리는 이게 짖지도 못하고 공격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를 우리는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짖지 못한다. 그리고 다 뭐 하는 자다. 꿈만 꾸고 있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꿈만 꾸고 있어. 꿈자요. 또 누워있는 자. 또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자, 여기서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래, 결국에는 뭐 때문에? 탐욕과, 족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자. 이게 우리가 날지 못하는 이유, 타조. 하는 우리 속에 뭐가 잔뜩 들었기 때문이다. 아직 덜짐승의 수준이 돼가지고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 있다는. 꿈만 꾸고 자기들. 그런 핵심은 뭐다? 탐욕. 탐욕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은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그죠? 그 탐욕과 이거 족할 줄 모른단 말이야. 항상 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99가지 있으면 한 칸 더 채워야 돼. 이 인간의 속성. 그렇기 때문에 타조가 날지 못한단 말이에요. 날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 날지 못하고 땅에서만 빨리 뛰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 잠자고 있고 누워있고 이런 수준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가 땅 위에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날아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알펜에 라키아 하샤마임이 인격이 이루어져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섯째 날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다섯째 날 되어서 말씀의 물이 네페시 하야, 한마임 네페시 하야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영혼은 자꾸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서만 계속 뛰고 달린다. 하나님께서는 타조를 보고 애통해 한다니까. 날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요, 오늘 교재 3번에 보시면은, 그의 종을 위하여, 그들이 아니죠. 그의 종을 위하여 창조하신, 복수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은 레미네 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레미네 햄이 되면 복수가 되지만 레미네 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1절 바이브라 엘로힘 레미네 후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격이 되면 하늘의 인격이 돼 알펜의 라키의 하샤마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그분의 형태 말씀의 종류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뭘 창조하신다고 에터 하타니님 학계 돌림 큰 물고기를 창조하신다. 점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가고 이제는 또 그분을 위해서 기어가는 살아있는 정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터 콜 레피시 하하야 하 로베세트 그죠? 이제는 뭐 한다고 네페시 하하야가 돼 있어. 위에 쓰면 네페시 하야인데 네페시 하하야 네페시 하하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콜이 붙었어. 콜이 붙었죠. 베터 콜 레피시 하하야 하 로메세트 그래서 그 종류를 위해 그분의 종류, 형태대로 우리가 창조되어 들어가는 것은 큰 물고기고, 이제 기어서 살아있는 정신이 완성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완성을. 네페시하야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완성을 향해서 계속 기어간다 이 말이에요.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는 새인데 뭘 가지고 있었더라? 베트 콜 오프 카나프. 날개를 가진 새의 완성이다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종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날개가 형성되는데 완성을 향해서 새가 되어들어요. 그리고 나면 네 번째 보시면 다섯째 날에 형성되는 것이 이제는 바이바레크 오탐 엘로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복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복 받는 것은 우리는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땅에 보이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큰 물고기가 점점 말씀이 점점 생성해서 많아지어 들어가고 새의 날개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또 내가 정신이 뭐 한다는 콜 레페시 하하야 로메세트 점점 완성을 하게 이 하나님께서 준 영혼이 가마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점점 이렇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커져간단 말이에요.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탐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래서 복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어진다. 분명히 열매가 맺어져. 열매가 맺는데 부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성장해야 돼. 그죠? 성장해야 돼. 페루, 레부, 성장하고, 성장했은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밀레오 에터, 한마임, 얌밈. 바다의 그 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다 안에서 그 물이 점점 충만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것에 맨 처음에는 페루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것이고, 다음에는 번성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충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증가되면은 영으로 땅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땅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땅을 다스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보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 새 역할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벌써 19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관념에서 추워요? 아니요. 그 코맥해서 네. 비염 있어요? 네.
나도 비염이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막 건조하면 있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건조하면. 너무 우리가 막 불을 많이 떼면 건조해지가지고. 그죠? 야곱계시록 19장 17절.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공중이라는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히브리 이건 지금 헬라로 나와요. 그거 치면 헬라로 나오거든요. 헬라어는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한거라고.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큰 잔치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잔치에 왔어요. 말씀의 잔치에 왔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지금 누구 보고 먹으라. 누구 보고 먹으라 하는 거 이걸 다.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내가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장군이나, 이게 전부 다 내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왕이나 뭐 장군의 살과, 왕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누구 보고 이야기해요? 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보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야기하잖아. 그 새를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 날에 우리가 이 새가, 이 지금 새 하잖아요. 알페네 라케 하샤마임이 된 이 오프, 이제, 베오프 알하레츠 된 이 새 보고 이걸 먹으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의 속성은 지금 왕이고 장군이고 장사고 뭐 말탄자고 뭐 우리가 전부 다 똑똑하고 잘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새를 보고 먹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먹으라 하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들과 그 군대들 더불어 전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 말탄자로 표현돼 있잖아요. 말탄자로 표현돼 있죠.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들 거의 군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은 19절부터 지금 21절까지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그 나머지의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겁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리라. 솔직히 이제 말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말씀의 말을 타고 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술을 해가지고 이것이 말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말이라는 글자가 이 글자가 돼 있어요. 말. 지금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사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 수수가 두 개 나와,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로 타고 가는 사람이 말탄자예요. 히브리 글자 보면 이 말탄자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말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검은 말, 무슨 중앙색 말, 붉은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고 가더라도 우리들은 있잖아요. 완전 하얗게 되는 말이 될 때까지 말의 색깔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금방 들어온 데서 우리 것이 금방 하얗게 안 돼요. 색깔이 전부 다 변하면서 흰 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라만도 그렇고, 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얗게 돼야 된다, 표백. 그렇게 된 말이 될 때까지 이 말이 뭘 다 잡아먹어요? 이 말탄자 전쟁 일으키잖아요. 전쟁 일으켜가 21절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다 죽는다는. 그리고는 누가 다 잡아먹어요? 새가 다 잡아먹는다니까. 이 다섯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다섯째 날에 해석이 되면 이 요한계시록부터 이게 엉뚱한 소리 안 하게 돼 있어. 엉뚱한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새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만 잘하면 이 요한계시록도 거의 어렵지 않게 말씀들이 풀어져 가요.
저와 여러분은 말탄자가 되어서 말탄자에 나오는 입에 거물을 쏘아대면은 이 새가 이것들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그죠? 그걸 다 이해했으리요. 이것이 무슨 날이다? 다섯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섯째 날이다. 용감한 거다. 살찐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잡을게요. 다섯째 날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다윗의 물못을 떠올리면 돼요. 용감한.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용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쪄가야 우리가 새가 되어서 짐승을, 물 속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있고 말탄자가 된다는 그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오병이 기어는 뭘까? 오병이 기어는 뭘까요? 오병이요. 이거 없어요, 여기. 오병이 기어는 뭐죠?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죠?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이야기거든요. 그거 먹고 나머지는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그 예수님은 오병이에 자꾸 먹고 너희들이 배부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남은 것이 몇 거냐. 자꾸 여기에 더 집중하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병이라는 게 오자가 하미시라니까. 하미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000명을 먹고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기적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병 떡 5개 이야기예요. 떡 5개. 5째 날에 다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있잖아요. 숫자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먹은 사람이 5,000명이잖아요.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는 계산을 해요, 안 해요? 계산 안 하잖아요. 장정들만 이렇게 나와. 그럼 오병에 속한 떡 5개를 먹은 사람은 살찐 장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장정에 속하려면 떡 5개를 먹어요. 살이 쪄야 용감해지는.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해. 1000알레포거든요. 1000알레포잖아요. 알레포가 1도 되지만 1000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간 사람이 5라는 숫자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이게 오병 이 5째 날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6째 날까지 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쉬었다가 6째 날 6번 138페이지에 욤 하시시는 있잖아요. 이제 하시시는 거의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시 되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5째 날까지 이야기, 5째 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또 오병이도 나오고 물맷들도 나오고 나오는 거.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룻기를 한번 할게요.